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는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일계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8일 연중제 24주간 토요일입니다. 루카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긴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전에도 이 복음을 해설할 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향에 따라 다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이 세상 어디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태양을 내려주시지만 그 밑에 자라는 식물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서 어떠한 반향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시들어서 말라버려 죽을 수도 있고 아예 뿌리 한 번도 내려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각각 다양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영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다면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이 진리를 통해서 천상의 높은 곳에 데려다 놓기를 원하시지만 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는 수억만 가지의 아름다운 풍요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에 불과 1%밖에 못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0.00001%밖에 내 것으로 못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다인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종류로서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길에 떨어진 것. 말씀을 듣기는 하였습니다. 진리를 듣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금방 그 진리를 마음에서 앗아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길에 떨어진 것과 같은 영혼의 반향이다라고 하셨고요. 바위에 떨어진 그 씨앗이 바위에 떨어진 것은 어떤 영혼과 똑같으냐면 들을 때는 막 기쁘게 받았는데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나의 것으로 만들지를 못한 거죠. 고착화시키고 토착화시켜서 나의 사고방식, 나의 정신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기쁘고 행복하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없으니까 어떤 나에게 고통이나 시련이나 십자가 같은 게 다가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고방식 안에 뿌리 내린 것이 있어서 그걸로 무찔러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뿌리 내린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무가 땅에 심겨졌는데 뿌리가 없으면 금방 뽑혀 나가겠죠. 그것과 똑같이 그래서 금방 조그만 고통이라도 다가오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영혼을 두고 말씀하신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영혼. 그러니까 말씀이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것은 어떤 영혼과 똑같은 것이냐면 듣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그러니까 가시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엉켜 가지고 막 뒤엉켜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내가 좋아지기 위한 그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이 온통 나를 짓누르죠. 또 그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런 상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의 영혼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내가 근거하고 있는 사고방식의 자체가 텃밭이 내가 좋아지는 자아이기 때문에 그 내가 좋아지는 사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자애심, 이기심, 사사로운 감정, 기타 등등이 오면 그것 때문에 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어떤 올바른 행위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이런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마지막의 영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듣고 간직한대요. 자, 여러분 듣고 간직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하나 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간직한다는 건 곰곰이 곰씹어 본다는 거죠. 아버지 뜻 안에서. 성모님께서 어떤 말씀 하나를 들으시면 곰곰이 곰씹어 보셨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세상의 자연법의 지식하고는 달라서 그 안에 되어 있는 많은 심오한 발견해야 될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자꾸 곰씹고 곰씹고 또 생각해 보고 아버지 뜻 안에서 청원을 드리면서 또 맡겨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곰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러면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진리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었다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새겨져서 내재화됐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영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작고 곰곰이 침묵 가운데 아버지 뜻 안에서 곰씹어 보고 곰씹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을 나의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새겨 넣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 배운 이것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천상의 나라에 이거 보관 드릴 테니까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저의 새로운 정신과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제가 이것에 근거해서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그게 바로 듣고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로써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왜일까? 내가 어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쵸? 왜? 오늘 당장 들었다고 해서 오늘 소출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그 사고방식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 과정은 고통이 오기도 하고 때로 시련도 있고 나에게 십자가도 있고 그치만 불구하고 고통과 십자가가 시련이 있어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죠. 늘 항상 끈기와 인내.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은 누르면 콜라가 바로 나오는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에서 올바른 신적 질서와 진리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어 그 사고방식을 근거로 하고 토대로 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의 열매가 있게끔 하는 이 장기전인데 그러한 과정에는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어떤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십자가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고통도 사랑해야 되고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것들의 장애물과 어떤 넘어야 되는 허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불구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와 희생, 끈기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반향에 따라 내가 갈 나라가 달라지고 내가 받을 상급이 달라지고 또 내가 누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느님은 차별 대우를 하셔서 '아 쟤는 이쁘니까 많이 주고 얘는 쪼끔 줘야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악하다. 진짜 역겹다. 저건 저주를 받아도 싸다.'라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영혼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나 비를 주시고 햇빛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공정 자체세요. 문제는 모든 지구상에 똑같이 태양이 비추고 있지만 그 지상의 땅의 반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패망하느냐 아니면 인내와 희생과 끈기로 끝끝내 아버지 뜻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그걸로써 마귀를 꺾어 이기는 승리를 쟁취하느냐 이것은 순전히 오롯이 그 영혼 각각의 처해 있는 환경과 현실에서의 반향에 달린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복음 말씀의 핵심 내용이고 또 그 반향이라는 것은 그럼 좋을 때만 잘 반향하고 나쁠 때는 못 반향하는 어떤 이런 들쑥날쑥한 변덕스러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 간직해서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까? 불구하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십자가가 있을 때 그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려면 당연히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그때 인내하고 사랑하고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이게 뭐 좋을 때는 누구는 열매를 못 맺겠습니까? 그쵸? 좋을 때 반향을 잘하는 건 "악도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사랑을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환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절호의 찬스가 지금 나에게 온 거다. 왜? 이런 때 올바르게 반향하는 영혼은 굉장히 더 드물 테니까요.
이렇게 고통과 시련과 박해와 핍박과 십자가와 환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반영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겠죠. 그쵸? 인류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 요때 잘 반영하는 건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나에게. 그런 영혼은 몇 명 안 될 테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고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그러한 반영을 하면서 살았던 성경의 대표 주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욥이라든지 토빗이라든지 수많은 아버지께서 구약에 선택하신 예언자들의 삶이 항상 척박하고 갈급하고 어렵고 그리고 모든 마귀의 공격 대상이었고 그치만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서 엘리야는 불마차를 탄 채로 들어올려졌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주변의 영향 탓만을 할 건가? 아, 오히려 이때가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 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버지만을 사랑합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가? 이러한 올바른 어떤 상황 판단이나 분별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첨언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군중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비유의 뜻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예수님께 따로 여쭤봐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왜? 왜 제자들에게는 이 하느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신비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시는 것이 왜 허락됐을까? 그렇죠.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들이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제자직이라는 직분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즉 아버지와 하나 된 영혼들이니까 이러한 사랑의 그 사랑을 베푸시는 범주가 다른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치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다 일일이 설명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한다. 그건 왜냐하면 이유가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사실 요 대상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리사 율법학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그게 핵심이죠. 왜? 그들이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부작용만을 일으키고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하셨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마귀의 도구 역할만 주도적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계속 붓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마귀에게 계속 은총과 사랑을 주는 거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귀야, 어서 가서 마귀짓 더 많이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양식을 대어주는 거죠. 그쵸? 고로 내가 그런 마귀들한테도 하느님의 사랑을 줄 수는 없지. 이게 경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기를 쟤네들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게 깨닫지 못하려고 내가 쟤네들한테는 풀이도 안 해주고 그냥 씩 던져서 말 한번 해놓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뭘까요? 아버지의 그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흠결 없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에게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충분한 은총이 가게끔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만 마저도 너에겐 합당치 않아. 너에겐 그런 거 주기를 아까워. 왜? 너는 마귀랑 하나 된 마귀 도구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까지 그런 사랑을 줄 순 없지. 왜? 마귀 도구인데 거기다가 사랑을 계속 보면 마귀야 어서 가서 하느님 더 많이 공격하고 박해하고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 더 많이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계값에 근거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저렇게 하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이교도의 교회에 마귀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그 세력에게
계속 양식을 되어 준다. 많은 희생과 봉헌과 뭐 기도와 기타 등등 계속 양식을 되어 준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랑과 똑같은 것을 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진리에 반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과는 다른 올바르지 못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관점이 없고 개념이 없고 진리의 나라에서 거룩한 사랑의 경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은 저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봐도 뭘 봤는지도 모르고 들어도 아무리 귀가 뚫려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그런 은총이 쟤네들에게 가게 할 수는 없다.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죠. 10절에.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올바른 경계값이 있어서 아버지의 이 거룩한 사랑이 이렇게 하시는데 나도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어 아버지가 하신 저 방법대로 거룩한 사랑 실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지 못해 가지고 예수님마저도 저렇게 마귀에게 사랑을 주는 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안 주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능가한 사람으로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착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에 계속적으로 양식을 내어 주면서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10 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신하고 나는 다른 거잖아요. 입증이 되는 거죠, 입증이. 이런 것들이요.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인지에 대한 백데이터로 다 아버지께서 보실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 너가 나를 일평생 사랑했다고? 그래, 나를 사랑해서 네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한번 보자. 쫙 펼치셨는데, 예, 너는 나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가 일평생 행한 것을 보니 나는 마귀에게는 절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저런 경계를 딱 두어서 그 마귀에게는 협력하지 않는 사랑의 경계가 있었는데 너는 일평생 내 뜻을 거스르고 내 백성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이끄는 마귀에게 열심히도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됐구나.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겠죠. 진리는 아주 칼날보다 더 예리한 명확한 경계고 참된 진실이고 팩트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 하느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시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각자 개개인의 반향에 달린 것이다.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내와 희생과 끈기와 갈망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그 진리만의 근거에서 무엇을 행해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맺은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의 각각의 반향에 따라서 쟁취할 수 있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거기에 달렸다. 나의 반향에. 이것이 핵심이고 덧붙여서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 복음의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세계를 보면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랑 가득하신 분인데 왜일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즉 성령을 가로막는 물길을 가로막는 이런 마귀 세력에게는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경계를 달리하셔서 이러한 은총이 너희들에겐 합당치 않아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끔 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이렇게 확연히 내 거와 내 거가 아닌 즉 나와 하나 된 세력과 나와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의 이런 명확한 경계값을 두시고 주시는 사랑 이게 올바른 거룩한 사랑인데 나는 과연 그런 관념이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그런 관념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 된 세력과 열심히 일치하고 하나 되어 뭐든지 행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증언하고 전하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만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에 올바르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벽하게 변질된 악의 세력에 완전히 하나 된 악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세력에 끊임없이 양식을 대어 줌으로써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의 세력에게는 절대로 이 은총이 합당치 않다 하셨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보다도 더 착한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능가하여 이 거룩한 사랑에 반하는 병든 나의 기호와 감성에 근거한 사랑 행위를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죽고 나서 내 영혼에게 어떠한 영향을 과연 끼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된 관점으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곰곰이 계속 곰씹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8일 연중 제24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